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55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나 홀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3월 한 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9장과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에도 함께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과 조금 다른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레위로 나와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종합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와 그리고 마태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특별히 그 시몬이라는 제자를 부르면서 시몬에게 그 다른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바로 이 반석이라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레위의 이름은 자신의 그 본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여기 나오는 레위이지만 그러나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최고의 죄인으로 여겨졌던 이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마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세간에 앉아서 이 동족들의 혈세를 거두었던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복음을 기록한 그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가 스스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죄인이었던 그 레위를 그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죄인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세간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레위를 먼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보신다는 거죠.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가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눈길로 레위를 바라보셨을까? 그 세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레위를 바라보시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눈길로 바라보셨길래 이 세간에 앉아있던 이 레위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에 순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눈길을 가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번 보셨을 때 그 레위가 자신을 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눈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눈길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눈길을 주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레위가 따라간 것처럼 나도 그런 능력과 그런 마음들이 그런 눈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집에서 이제 교회에 걸어올 때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걸어오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집에서 이 교회로 걸어오는 동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시간이 걸리는데 이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이단지를 이렇게 교회 근처를 이렇게 걸어오면서 걸어올 때 이제 반대쪽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눈빛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못하지만 눈빛을 보내면서 긍휼한 눈빛으로 또 부드러운 눈빛으로 눈빛을 이렇게 맞으시면서 교회 나오면 좋겠다. 내가 한마디라도 이렇게 그 말을 좀 건넬 수 있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다. 내 눈빛을 보고 교회에 다니시죠.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딱 다잡고 눈을 마주치려고 그 사람을 보려고 이렇게 지나가다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분들이 제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고 또 눈을 빛을 막 피하면서 또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다라는 거죠. 부르기 전에 그 보는 그런 눈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보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그냥 보셨다라는 것을, 보신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기 전에 그냥 한번 이렇게 눈이 마주쳐서 따라오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레위를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레위가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한 번 본 사람, 처음 본 사람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볼 때 한 번 본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그 눈빛을 추정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한 번 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가시고 또 가신 거죠. 그 바닷가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나가시고 또 나가는 길에 그 길에 세간에 앉아있는 그 레위를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가시다가 본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또 지나가시다가 그 레위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늘 그 죄인을 보는 그런 눈빛들이 늘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입장에서도 제가 레위의 마음이 되어서 이 세간에 앉아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자신을 보는 그 눈길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죄인인 나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실까? 과연 여기 있는 나를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까? 나 같은 사람도 고쳐 쓰실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를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보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의 병든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보시는 것이 의인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병든 사람들, 또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죄인들을 항상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죄인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죄인인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늘도 죄인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병든 마음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레위를 바라보시며 그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며 그 눈길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의 눈을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어떤 눈빛을 보내셨을까요? 너가 나를 부인해, 너가 나를 배신해, 그런 눈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를 향한 그 주님의 그 눈빛,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시선,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레위를 보신 이후에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죄인을 보시지만 그러나 죄인을 보신 이후에 죄인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인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세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간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이 레위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 기뻐서 잔치를 이제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15절의 말씀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우리와 함께 먹어야 되는데, 의인인 우리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메시아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와 함께 해야지 왜 그 사람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예수님을 많이 만날 수 있는가? 의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스스로 의인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병든 마음과 병든 상황을 아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을 의지하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유치원에서 그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학부모님을 모아놓고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가 어떤 것이냐면 당신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고 참고해서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법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탤런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 그곳에 적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어머니만 그 질문에 이렇게 적어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 그런 상황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아이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그 아이가 이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초대 교부였던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은요, 지식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해도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의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병들게 하는 마음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셔도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밤에 잠을 자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이렇게 들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목이 조금 이제 기침이 나서 좀 이제 좀 불편하긴 한데, 얼마 전에 이 기침이 계속 나서 이 새벽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려고 하는데 기침이 계속 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참아보면 잘 수 있겠지. 좀 있으면 기침이 멎겠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자려고 막 혼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려고 하면 할수록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침이 나서 빨리 자야 되는데, 내가 빨리 자서 내일 또 교회도 가야 되고, 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또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잠 못 자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기침이 멈추지 않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괜찮을 거야, 스스로 괜찮다, 나아질 거야, 그렇게 계속 하다가 오랜 시간이 막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이나 하나 먹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약을 하나 딱 먹고 나서 누웠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침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침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그리고 나서 그 잠이 들었던 그런 때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내가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이게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기침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가까이 있는 그 약을 먹으면 되는데 가까이 있는 약을 먹지 못하는, 가까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좋은 의사가 있고 또 좋은 병원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필요가 없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나는 괜찮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오늘 병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가까이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들, 우리가 또 다른 것들 다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또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동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치유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죄인의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변에 있는 그 죄인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직분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80년, 9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인 것이죠.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보며 죄인들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죄인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아파서 병원에 가보신 적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적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 정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환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져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파서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 보러 갑니까? 저 환자 때문에 내가 여기 병원에 못 다니겠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병원에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바리새인처럼 죄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죄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고치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저 때문에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저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나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 저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이렇게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죄인인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서 오늘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죄인을 위하여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죄인인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그 눈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판단이나 세상의 눈길이나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실망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시기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레이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